예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신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로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사건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권세를 가지고 또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기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읽고 오늘 감독님께서 특별히 그 보내주신 찬양 동영상이 있는데요. 보시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자, 요 동영상은 예수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양에 맞춰서 제가 내용을 먼저 한번 봤는데,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의 그 요약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요약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벤허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서 물론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건 위에 하나의 어떤 그 상상을 발휘해서 만든 영화입니다만은 초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우리 144장 이따가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주인공이 누명을 당하고 모든 걸 다 뺏기고 노예로 끌려갈 때 예수님께서 이 주인공인 배너한테 그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에서 물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다시 이제는 그 주다 배너가 살아서 예수님께 이제 물을 주는 장면인데 그 빈 바가지가 뒤에 이렇게 상징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비가 올 때 이게 약간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가 돼서 그런데 맨 끝 장면에서 원래 비가 와요. 맨 끝 장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할 때 비가 오는데 그 비가 내릴 때 굴 속에 있던 세 여인 중에 2명이 주다 베너의 어머니하고 여동생입니다. 그들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비가 내려서 그 몸이 깨끗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다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가 흐르는 장면은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 피가 이렇게 피물이 흘러가지고 그 유다 배너의 발 밑에 닿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번개가 번쩍하면서 그 품속에 있던 칼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영화가 갖는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그거예요. 평생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누명을 씌웠던 친구죠. 옛날 친구 메살라라고 하는 로마의 그 참정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마차 경기의 챔피언이었던 사람을 결국은 이기고 그가 비록 사고였지만 거기서 죽는데 복수에 성공했는데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메시지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다 조롱하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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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 죄인마다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아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감사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서 우리 감사 한번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아집과 교만함 거짓됨이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더불어 못 박혔습니다.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자유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나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금요를 맞아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땀 흘려 헌신하고 정말 주님 피를 흘리기까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믿음의 종들이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함께 눈물 뿌려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우리의 피를 흘려 정말 목숨까지 정말 바치기까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다 했습니다.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눈과 같이 깨끗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두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죠. 로마 제국에서 시행했던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또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그런 형벌로 볼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은 자신의 죄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죠. 여기 보면 그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조롱합니다. 그 함께 있는 군인들도 조롱하죠. 야,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해라. 여기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있어서 로마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목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는 하나가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종려주일인데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왕을 맞이하듯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지도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배후 조종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로 또 변화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오늘의 핵심은요 34절인데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생각해봐야 될 것,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돌아가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참
물론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믿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면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면서 울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비록 그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소수였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그 삶에, 예수님의 그 인격과 가르침에 큰 감화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특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돌아가시기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 전날에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허탈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 이제 내가 꿈꾸던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의 군인들을 쫓아내고 저 지긋지긋한 유대인도 아닌 그 헤롯왕, 유대인도 아닌 그 에돔 족속이거든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학대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헤롯 왕가도 쫓아내고 온전하게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 로마의 아까도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에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그런 전차를 타고 이렇게 개선 장군이 전쟁에 이긴 장군이 로마에 들어오면 그 원로원의 귀족들과 함께 로마의 황제가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해서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그 로마의 문화와 유대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이게 뭘 상징하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노새를 타고 들어갑니다. 뭐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건 비슷해요.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승리한 왕이 평화롭게 자기 나라의 수도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그죠?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승리하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거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해놓고서는 뒤에 보면 그런 구절이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상황이 뭐냐 하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그 상황에서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전투가 이미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큰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이미 성대하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그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쭉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는 선수들, 우리나라 출신 선수들 응원하죠. 토트넘 우리가 뭐 알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손흥민이 있으니까 막 응원한 거예요. 예전에 맨체스터 발음도 안 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박지성 선수가 있었으니까 그거 좋아했던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으면 우리가 같이 기쁘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그런 민족이고 같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경기를 펼칠 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2002년 월드컵 때 그죠? 제가 외국에서 그 공부할 때도 그 새벽에 시차가 있잖아요. 그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고 처음에는 별로 뭐 기대도 사실 안 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 뭐 그전까지 이렇게 썩 좋은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죠? 경기할 때마다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금까지도 뭐 거의 그 4강 신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새벽에 그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질러 가면서
저희 집에는 TV가 이게 뭐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그 TV 그 중계하는 그 당시에 말하면 케이블 TV 있는 그 전도사님네 집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새벽에 막 2시, 3시에 잠 안 자고 졸린데 그 경기 보면서 막 이렇게 환호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 한국 아이들, 한 번도 한국에 온 적도 없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그냥 한국 교회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다 가가지고 새벽에 그 같이 졸면서 경기하다가 막 우리나라가 이기니까, 걔네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으로 미국 애들인데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신 챔피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우리가 같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굴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자랑합니다. 대부분 자식 자랑 많이 해요. 부모들은 자식 자랑 많이 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히 성금요일에,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좋은 금요일이라고 얘기해요. 왜 좋은 금요일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게, 그리고 죽으신 게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감당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금요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전통적으로 우리가 또 금요일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합니다만은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행위적인 것에 중요한 그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성경은 예수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만, 우리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엄중하게 회개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요, 제자들 빼고는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복음서들에 보면 공통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책에서 제가 읽고 참 공감했는데 은혜 받은 부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걸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병든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죽여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게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저주받고 죽고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에덴 동산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표현은요 관용적인 표현인데 저주받은 인간들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계속 되기 위해서 바벨탑도 쌓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바벨탑 같은 게 많아요. 건물들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인 높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 그죠? 무슨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에 대선도 있고 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권력의 속성은 아버지 아들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고 권력의 속성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반지 원정대라고 하는 그죠?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골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괴물이죠. 어떻게 보면 괴물도 아니고 뭐 근데 그 절대 반지 그거를 끌어안고 맨 마지막에 보면 불타는 화산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3편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절대 반지 모든 악한 것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권력을 상징하는 건데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건데 그 반지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산의 화산에서 그게 반지가 녹습니다. 녹으면서 그 반지를 붙잡고 그 골룸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요정인데 나중에 괴물이 된 그 존재가 그 화산 용암 속에 같이 죽어가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야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생각납니다. 죄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크고 붙잡고 마이 프레셔스 하는데 나의 소중한 것 하는데 그게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들이지만 제가 보니까 참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걸 많이 보여줘요. 물론 뭐 그 순서적인 것도 있지만 제일 상징적인 건 뭐냐면 빌라도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시면 뭐 보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씻습니다. 그죠? 손을 씻는 장면에서 보면 그 빌라도를 비춰주는 장면 말고 빌라도가 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춰주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옛날 영화, 기독교 영화들 중에 참 잘 만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저는 그게 상징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꼬불꼬불하고 금발에다 파란 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구주 되심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피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흐릅니다. 비가 내리면서 천둥번개 치면서 그 피가 물과 빗물에 섞여가지고 골고다에서부터 쭉 흘러내리죠. 거기 보면 그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사형당한 사람들 그 해골 바가지를 죽음의 골짜기를 흘러서 그 베너의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살고 있었던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동굴 같은 곳에도 그 비가 내려요. 그 비를 맞으면서 그들의 피부가 온전해집니다. 그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리고 베너가 평생 칼을 품고 다녀요.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친구를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그 친구가 자기와 경주하다가 전차 경주하다가 죽었습니다. 통쾌해야 되는데 통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가 흘러서 그 핏물이 그 발에 닿을 때 번쩍번쩍 번개가 치면서 그 품에 품고 있던 칼이 떨어지죠. 그게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뭐 자기가 노력을 해서 뭐 원수를 갖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어떤 분은 지금 병원에서 예배 드리실 거고 어떤 분은 그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실 거고 각자 처해 있는 그 본인이 있는 곳에서 예배할 텐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것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권력이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아침 일찍부터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구의원께서 이렇게 탁 서 계세요. 교회 앞에.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인사를. 근데 작년에 보고 처음 보신 분 같아요. 오랜만에 봤어요, 진짜로. 뭐 물론 바쁘시겠지만 오늘 보궐선거하는 날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그 길이 우리 교회 옆이니까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오후에 와서 보니까는 또 다른 잠바를 입은 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권력의 속성은 그냥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나누는 사람들, 같이 권력을 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뭐 서울시장이 되고 더 나아질까라고 하는, 물론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4년짜리 국회의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또 4년, 5년 그죠? 시의원들 있고 또 뭐 구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구청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기억할 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까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오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권력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고 또 적폐청산하고 또 뭐하고 저는 사실 그게 너무 피곤하다 생각해요. 지금 안 그래도 이 코로나 이거 백신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지금 2만 명 정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을 충분히 갖고만 있다면 하루에 100만 명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의료시설, 그런 의료 인력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백신이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다 아는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백신이 지금까지 맞은 거 다 포함해가지고 269만 회 정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5천만 명이 맞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물론 이제 2분기가 됐으니까 좀 더 들어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 백신 맞아도 죽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험한가 했더니 화이자 맞아도 죽어요. 어제 화이자 맞고 죽은 사람 있어요? 뭘 맞아도요 나중에는 다 죽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다 죽어요. 지금 이거 코로나로 안 죽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른 걸로 죽어요. 암으로 죽고 뭐 심장질환으로 죽고 뇌질환으로, 우리나라 통계상 이렇게 보면 그 3가지 질병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련못에 그게 던져지는 게 2번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2번째 죽음에 던져지는 사람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는 게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람들 조롱거리가 되어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여기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제사장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서기관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장난감으로 저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 말을 하고 뭔 짓을 하는지 지금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해달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시라는 얘기.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삶의 방향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향상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 우리에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하다못해 뭐 떡이라도 한 조각 주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나랑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조건이 붙어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야,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이렇게 선물을 해줘서 좋고, 뭐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좋고, 그런 조건이 붙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조롱받으시면서 막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비웃음을 받으면서 그 모든 걸 다 품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도 성도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예수님의 물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도 주님을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고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교회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얘기하는 사람,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일 오세요. 떡이 나오고 커피도 나와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참 한번 교회 좀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떡이 나와요. 예전에는 우리 식사할 때는 밥도 나와요. 우리 권사님들 식사 얼마나 맛있게 잘해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내 주먹을 믿어라. 믿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 초창기에 정말 주먹으로 이북 지역에서 주먹으로 날리던 분이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거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부고를 냈어요. 아무개 죽었다 그래가지고 부고를 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네 건달이 그분을 못 알아보고 깜짝깜짝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분이 아주 유명한 주먹이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정말 뭐 하나님 있으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나를 알게 그렇게 보여달라고, 증거해보라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네가 지금 내 앞에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옛날 같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거 간증 들은 적이 있는데, 저기 중곡동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교회 근처에, 목사관 근처에 동네에서 유명한 그런 좀 약간 옛날에 건달처럼 사셨던 분이 있대요.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 뭐 왈패라고, 왈패, 주먹도 쓰고 막 욕도 하고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언제부턴가 그 교회를 꾸준히 나와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 믿고 변화 받았어요. 그 전에는 그 교회 근처에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 약간 좀 껄렁껄렁한 애들 와가지고 뭐 담배 피고 뭐 침 찍찍 뱉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꼼짝도 안 한대. 거기 얼씬도 안 한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변화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우리의 그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화의 과정,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착각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견딜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쭉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견디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도 뭐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런 것도 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담대하시고 주님 안에 또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감사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맺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144장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144장 오늘은 1절과 3절 한번 부를게요. 1절하고 3절만 다시 부르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예수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평화가 되고 나음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불련못에 두 번째 죽음에 던져지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증거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기억하고 예수 우리 또 알지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지금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죠? 땀 흘려 헌신하고 정말 우리의 목숨도 주님께 드릴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이 기도의 기름을 잘 모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신 챔피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힘들 때 쓰러질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 지원자않게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과 정말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 특별히 오늘 이번 주 예배를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불러셔서 정말 주님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